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할 수 없는 묵은 것과 새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려하게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내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면서 또 사람들은 그가 가는 길을 비켜줍니다. 그 길 옆에는 세리 한 명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세리에게 말을 걸거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성전 정문, 미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갔고 미문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제단의 위치가 있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뜰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올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사기꾼, 비도덕적인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성전에 올라오던 세리처럼 저희 민족을 팔아넘기는 그런 매국노 배신자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인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이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번씩 금식하여서 저희 삶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제 스스로 금하고 저희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복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당한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한 후 그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인물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조금 꾸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거나 실제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시대에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자기 위선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교만함이 무엇으로 왔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교만은 본질에서 벗어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체제 속에 나는 경건하고 의롭다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 체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담겨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라볼 본문 속에도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주는 금식 기도의 관습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금식 기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셔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생동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이제 사용하셔서 답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버린 종교의 관습 속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담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저희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명심해야 하는 세 가지를 저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요. 첫 번째, 묵은 삶의 괴로움에서 새 삶의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33절에서 35절이고요. 두 번째, 묵은 삶 속에 거듭난 새 삶을 담지 마십시오. 36절에서 38절이고요. 세 번째, 묵은 삶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39절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명심해야 하는 그 첫 번째, 묵은 삶의 괴로움에서 새 삶을 기쁨을 바라보기. 이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설교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고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런 사건이 나왔죠. 그때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 사건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의 비방과 이런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이제 걸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난주 설교에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던 것을 문제 삼았던 것과 같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또다시 먹고 마시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은 금식 기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시비를 걸었던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9장 1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시비를 걸었는가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을 이제 비난했던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을 생각할 때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괘씸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는 것이 조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론에서 이제 예와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를 굉장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위선적인 관습, 이런 이 금식 기도라는 이 문제 삼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금식 기도가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위선된 형식적인 습관이라고는 하지만, 금식 기도는요, 구약 성경에서 전해받은 신앙의 산물이었어요.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금식 기도의 사례가 몇 가지 나와요. 이제 금식 기도의 형태와 이제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금식 기도의 목적으로는 첫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이런 교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식했던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보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바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음식이 주는 즐거움까지도 스스로 금하는 그런 의도의 금식인 것인 거죠. 두 번째로, 이 금식은요, 죄로 인하여 큰 근심과 괴로움을 당할 때, 또 몸이 아플 때, 또 갈급한 그런 소원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면 사무엘 하 12장 16절에 다윗이 이제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을 하셨는데, 밧세바에게서 난 그 첫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취해 가시는 그런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금식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으셨죠. 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것을 이렇게 선고를 받아요. 근데 그 악한 아합 왕도 금식하고 또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 아합 왕에게서 이렇게 그 자손의 때로 미루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한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때 어쩌면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이지만, 그렇다 하여도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간절히 호소하는 어쩌면 기도의 절실한 그런 자세인 것이죠. 세 번째, 금식 기도는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금식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에스더 4장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 많은 그런 금식 사례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금식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자세였고, 또 오늘날을 사는 저희에게도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신앙의 산물인 금식 기도를 왜 안 하냐고 이제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비유로 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4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혼인 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을 신부 방에 데려다 주고 이제 잔치가 이제 땡 끝나는 것이었죠. 일주일간의 잔치는 굉장히 요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음식이 끊어지지 않고 음악과 웃음이 가득 찼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 이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기 때문에 이런 혼인잔치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에 신랑의 친구들이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비유는 그냥 이런 표면적인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이 비유 속에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약에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사사기 54장 5절을 읽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마치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마치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한 아내를 구원하시는 그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약에 묘사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이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구원이 세상에 임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비유는 또 놀라운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금식은 대부분 근심과 이제 걱정과 괴로움과 애도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된 것이 금식이에요. 이 금식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때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과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아픔의 표현을 이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금식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굉장히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인 관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서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는 과거에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그 아픈 일들과 이제 슬픔을 풀지 못하고 정말 쌓인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민족의 가슴 속에 이렇게 계속 쌓아서 남아있는 것을 저희는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근데 정말 이스라엘처럼
한이 많은 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마다 그 아픔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실 주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메시아,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도착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슬퍼할 수가 있겠어요? 이 비유는 지금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슬픔을 다 가져가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래도 그들이 생각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4절을 보시면요, 아직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변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를 시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3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축제의 마지막 날까지 옆에 붙어 다니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친구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로 자신을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그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하시다가 다시 슬픔을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이 비유 속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를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잠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삶의 완전한 새로운 의미를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저희 삶에 기뻐할 때가 있고 또 저희의 슬픔으로 인해 때에 따라서 금식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에게 전해주신 복음은요, 저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될 때 저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러한 놀랍고 귀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뭐 담배도 끊어야 하고, 이제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던 일요일도 굿바이, 안녕. 일요일에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일요일에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바이바이, 안녕. 세금도 많이 냈는데 이제 헌금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마치 신앙이 나의 삶을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종교의 올가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분노하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뭐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내 삶의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진 저희들에게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치 잘못된 종교 체제 속에서 경건의 삶을 논의하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슬픔과 애도의 자세를 취하는 금식 기도와 같은 관습을 왜 하지 않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섬기는 종교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렇게 가볍고도 하찮고 영원하지 못한 그 쾌락을 논의하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를 믿는 당신들은 무엇으로 당신들의 삶을 채우고 만족하고 있냐고 질문하며 복음을 거절하는, 이것이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을 우상으로 오래 섬기면서 살다 보면 그 삶에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 신앙이 그 삶의 묵은 삶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찾고 헤매는 이 세상의 희락, 세상의 기쁨의 끝이, 그 마지막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 자신에게 얽매인 그 묵어버린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후에 한없는 기쁨으로 살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을 섬기며 습관적으로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나의 오래된 그 묵은 신앙 속에서 내 자신을 만족시키지도 못하면서 슬픔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해야 하는 명심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묵은 삶의 괴로움에서 새 삶의 기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묵은 삶 속에 거듭난 새 삶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 속에 담궈야 되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버린 종교의 관습 속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담을 수 없음을 이 두 가지의 비유로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첫 번째 비유는 헌 옷과 새 옷으로 이제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36절을 읽어드리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다 낡아 빠진 옷에 구멍을 메우겠다고 새로 산 옷을 이렇게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겠어요? 그러면 그냥 새 옷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낡은 옷이 새 옷이 되나요? 새 옷의 천 조각 무늬와 이렇게 결이 낡은 옷과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데,
낡은 옷에 그 새 천조가리를 붙인다고 해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요즘 패션쇼에서는 비슷한 그런 패션도 나오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 낡은 옷을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잘못되게 해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본질이 희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낡아진 것처럼 희미하게 되어버렸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의 종교의 체제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받는 구원은 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율법주의의 종교체제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그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은혜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 종교체제에 접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목시키려다가 어떤 꼴이 나냐면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교리와 같은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플러스 행위, 그런 구원의 교리가 나오는데 그런 구원의 교리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행위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더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드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포도주를 동물 가죽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제 양과 같은 동물 가죽을 이제 통째로 벗겨서 이제 목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바느질로 이렇게 기워서 그 안에 이제 포도주를 저장했던 것이죠. 지금도 가죽 부대를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새 포도주를 담그면 이제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돼요. 그렇죠? 발효가 되면서 이제 포도주에서 이제 가스가 생기잖아요. 이제 새 포도주를 이제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새 포도주를 담은 이제 가죽 부대가 이 발효되는 가스로 인해서 엄청 땡땡하게 이제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렇게 낡아지고 굉장히 신축성이 약해진 그런 가죽 부대에 이런 새 포도주가 이렇게 담궈지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될 때 가죽 부대가 이제 이렇게 평창해지면서 그 약해지고 이제 신축성이 없어지는 그런 이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운 오래는 됐지만 아까운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또 새로 담근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다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미련한 짓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자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헌옷과 새옷의 비유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종교 체제에 부분적으로 접목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새 포도주의 비유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종교 체제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가끔 이 비유를 헌 것을 구약의 말씀 그리고 새 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약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오류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다가오실 메시아를 약속으로 저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신약이 구약을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의 비유는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은혜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변질되어 버린 율법적 종교 체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질 수 없는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의 종교 체제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복음은 믿음과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반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종교 체제는 위선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종교 체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복음은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 체제는 드러나는 행위와 예식과 율법 준수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은혜 복음은 그 사람의 진정, 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 체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복음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종교 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체제, 그 체제는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되는, 교체되어야 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로 죄사함을 입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복음을 자신의 삶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웰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는 아직도 죄악된 삶으로 가득 차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내 자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받은 구원은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귀한 값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묵어있는 죄악된 삶을 드러내고 마치 딱딱해진 내 마음밭을 뒤집어 엎듯이, 마치 내 마음밭에 박혀있는 그런 세상의 가지가지한 그런 돌들을 다 드러내듯이, 마치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듯이 나의 삶을 완전히 개경하여서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받아야 그 생명이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진정한 거듭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으로 담고 계십니까?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명심해야 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묵은 삶의 괴로움에서 새 삶의 기쁨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두 번째, 묵은 삶 속에서 거듭난 그 새 삶을 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은 삶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금식 기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에 굳어져 버린 종교 관습 속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은혜 복음을 담을 수 없음을 지금까지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담과 같은 한마디를 하시고 이 말씀의 끝을 맺으십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사는 시대에는 오래된 포도주가 더 귀한 포도주이죠. 굉장히 고가로 쳐주잖아요. 오래된 포도주 한 병이 50만 불에 팔리는 그런 허세가 가득한 그런 포도주가 있기도 해요. 그 포도주 병만 들고 있어도 아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포도주를 50만 불을 주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오래된 포도주가 더 중후한 맛을 낸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에 익숙한 그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 예화로 저는 저희 아내가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데 저도 삶에 익숙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쉽게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 제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겠죠. 아내 말을 안 듣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익숙해진 삶의 패턴들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추구해. 아이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변화. 그냥 난 지금 삶이 만족스러워 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소소한 기쁨을, 그런 묵은 삶을 나의 그냥 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네, 살다가 가는 것은 맞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그런 완전한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다 거절하고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종착점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받는 지옥이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저희 가운데, 저희 주위에,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묵은 그 삶의 안주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좋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나는 이것이 만족스러워 하는 그런 잘못된 묵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구원받기에 좋은 때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 저녁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안주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질에 벗어난 종교의 관습 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접붙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주신 것처럼 저희 삶 속에 혹시 저희가 만들어낸 헛된 종교가 내 삶을 얽매고 있지 않나, 그 헛된 종교가 나와 하나님의 교제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 헛된 종교를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 헛된 종교가 좋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섬기고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찾아오셨고 저에게 복음이라는 그런 귀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복음을 듣고 저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비춰진 이 구원의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안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죄악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받아야 되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저희 삶에 안주함으로써 거절하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